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수아 13장부터는 차지하게 하신 약속의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여 유업을 전해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유업의 분배를 오늘 1절이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 이만큼 서운하고 또 기운이 빠질 말씀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다라고만 하시지 않고 늙었다라고까지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얻을 땅은 매우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무시하거나 또는 길을 꺾으려 하신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나이 많은 여호수아에게도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니 나이가 많다고 처지거나 수수방관하지 말고 힘을 내며 분발하라는 격려와 붙드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도 오래 살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14장 10절에 가보면 이 당시 여호수아의 믿음의 동료인 갈렙의 나이가 85세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만 감안해도 여호수아는 대략 25년을 더 산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 이제 그만 일선에서 물러나 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재확인시키시고 깨우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전히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어떻게 하려느냐 하시면서 무슨 숙제나 할 일을 독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오히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것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는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주시면서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를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시고 붙들어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도 일도 효율과 능률과 결과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쓰다가 다르면 버리는 물건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너를 도울 테니 힘을 내라. 나에게는 내가 여전히 소중하고 귀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가치 있고 효용성이 있을 때 손 내밀고 다가오고 가깝게 지내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쓸모없을 것 같은 그때에 더 가까이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을 때 한마디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믿음으로 붙드시고 결국 웃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신 것이죠. 모세도 사람을 죽이고 도망해서 40년간 처가살이를 하던 때,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양떼는 한 마리도 없고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고대 사회에 가장의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가장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출애굽의 소명을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소명은 7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은 이 점령하고 차지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여 유업으로 나누어 주라는 사명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 점령을 했어도 그 유업을 분배해서 각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죄를 진멸하고 다 청산해냈어도 그 정결과 거룩의 삶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경건의 훈련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이전과 똑같이 옛사람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것이 거의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왔는데 여전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죄를 다 청산해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과 거룩으로 선 이후에 그냥 있으면 쫓겨났던 사탄 마귀가 다시 돌아와 보고 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다, 그러고서 나 혼자만 살기 아깝다,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즉 내가 정결과 거룩함을 덧입게 되었으면 그 자리에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더 사모하고
그 주님 앞에 정결과 거룩의 삶을 내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 이 말씀대로 부단히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충만케 하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맡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젊은 때와 달리 나이가 많았을 때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가 영적으로 둔해져 버리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맡기시기 어렵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라도 우리가 이 장면을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몸과 마음도 약해질 뿐 아니라 영혼도 어두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삭이 그랬고 엘리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1절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맨 처음부터 성경에 계속 메아리처럼 반복되어 울리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혼이 더 맑고 밝고 환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너비와 깊이가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마땅합니다. 왜냐? 그만큼 더 예배했고 그만큼 더 기도했고 그만큼 더 말씀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지 않은 것이 자동으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으로 응답될 수도 있는데 그 응답을 받았다 해도 그것이 나의 것으로 유용하거나 내게 남지 못합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미리미리 기도해 두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참 부럽더라고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오고 그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나도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때에도 주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해와서 그것들을 후대에 전하고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야곱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또 다윗, 다니엘, 요한이 그랬듯이 날이 갈수록 더 영안이 환히 열리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이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날로 더 누려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종려나무같이 하나님의 집에 심긴 사람은 그가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고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바위 되심이 그 사람을 통해 선포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도 주의 집에 심긴 종려나무 같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구죠. 나의 예배가 언제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나의 중심이 주 앞에 흠향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여전히 결실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들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자로, 주님의 집에 심긴 자로, 예배하는 자로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모든 삶을 두르고 함께 하셨음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며 그런 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명확한 증거가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그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놀라운 소망이, 이 귀한 믿음의 유업이 우리 자손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자연히 전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오늘 하루만이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구하는데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만 아니라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구하고 소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더 풍족한 은혜, 날이 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날이 갈수록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날마다 새 사람 되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해와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평생에 끊임없이 들려오며 또 주께서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그래서 나의 인생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자연히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죽음 이후까지도 주께서 동행해 주시는구나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 앞에 믿음의 세대들이 일으켜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삶 주께서 붙드시고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더 새로운 은혜, 더 깊고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날이 갈수록 주께 더 가까이, 날이 갈수록 옛사람을 벗어던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